네, 한 주간의 중턱에서 우리 각 사람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확인하는 시간, 우리 수요 가정 경건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높여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시고 또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 말씀적인 것 앞에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비시키시고 또한 주님과 친밀히 교통하고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이 완전한 조치, 이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깊이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네, 제가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앞에 괄호 열고 회개함으로 가로 닫고 이게 들어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문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어떤 뭐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어떤 구속의 조치 이런 부분들보다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회개의 기회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여서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결국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담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담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매우 중요한 키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서 비로소 친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되겠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참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우리가 내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지만 때로는 절제하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훈육하고 꾸짖는 것은 공의로 여기기보다는 뭔가 그것이 자녀를 비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종종 보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공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모든 뜻의 기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피조 세계가 순종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14절 한 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여기서 다윗이 지시한 명령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이 그렇게 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이 아주 심플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막힌 담이 풀려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죠. 그럼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도 비슷해요. 자녀가 잘못을 할 때에 즉각적으로 그 잘못에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 자녀가 잘못을 하면 참고 인내하고 마음속에 카운트를 세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뉘우치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늘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내가 이만큼 죄를 져도 가만히 계시네.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주무시나? 하나님 안 계시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내 죄까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시나? 이런 미련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모르시거나 그냥 하나님 주무시거나 하나님 내 죄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만약에 그 기회를 경홀히 여기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물어보시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공의인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결국 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오래 참으셨었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대접이 차고 넘쳐서 결국 그 모든 대접이 부어질 때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생에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었던 그 시점부터 어떤 순간까지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지점으로 돌이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마땅히 치루어야 할 그 대가 지불을 마치기 전까지 스스로 합당하게 여기는 태도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입은 죄인 이런 말을 쓸 때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죄인인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언제까지 입는 거예요? 계속 입는 거예요. 계속 죄인이니까. 그러면 은혜 입은 죄인은 하는 일들이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빼면 죄인만 남으니까 우린 늘 조심스러울 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때때로 되게 살얼음판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보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이 늘 존재해요. 내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는 거죠. 날마다 회개한다고 우리가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회개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완고해질 때도 있어요. 언제 자기가 회개했냐는 듯이 여전히 또 예전의 그 모습을 끌고 와서 내가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합당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들을 보일 때 우리는 은혜 입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어떤 묵상을 하고 이런 우리의 어떤 죄된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더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또 매 순간 내가 정말 성령님과의 동행의 끈을 놓치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주셨지만 이 방편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늘 반복되는 이야기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올 한 해에 수요 경건회를 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오늘 이 경건회가 올해 마지막 경건회예요. 1년을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살자라는 그런 소망함을 갖고 이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 내용들 우리가 주제적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친밀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뭐뭐하는 사람, 뭐뭐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들을 만들어서 고백했지만 그 표현들 다 대부분 비슷한 얘기들이었어요. 오늘도 되게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혀진 담을 스스로 세우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그 앞에 그 어떤 담도 세우지 않고 기꺼이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약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을 아무리 모른 척한다 하여도 그 지점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막힌 담이니까.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정말 그 어떤 고백을 하여도 그 고백에 응답받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4절부터 51절까지 시편 18편의 고백인데요. 우리 이 고백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반역하는 백성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뭇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니 내가 모르는 백성들까지 나를 섬깁니다. 이방 사람이 나에게 와서 굽실거리고 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서도 모두가 나에게 복종합니다.
이방 사람이 사기를 잃고 그들의 요새에서 떨면서 나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반석 대신 하나님 편에서 즐거이 찬양하는 사람. 자, 이 고백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고백이죠. 이 성경 본문의 제목에 보면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전가.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승리의 그런 고백들을 담아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간단하죠.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 주제로 읽은 것처럼 반석 대신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승리로 인하여 승전가를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할까? 주님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공식과도 같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지 못하고 살려 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늘 문제입니다. 이 고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구석구석 그 결과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한 소문만 들었지만 모두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뭘 깨달아요? 내가 살 길은, 유일한 생존과 소망의 답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것을 결국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은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항상 이런 고백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할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서사시는요, 수많은 인류들 가운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승전가가 되기를 원해요. 이 능력이, 이 구원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고요, 그 승리가, 그 구원이, 그 백성됨이, 자녀됨이 오늘 나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경건회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 이 찬양 참 오랫동안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가요나 그런 K-팝을 듣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듣고 고백해야 될 것들은 따로 있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찬양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저는 여기서 밑줄을 쳐야 되는 부분이 나의 주라고 생각해요. 나의 주. 평범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석되신 하나님 편에서 즐거이 찬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배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2023년 이 마지막 수요 경건회를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회개한 것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회개거리로 만드는 것은 미련한 것이죠. 이런 미련함을 주님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어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었는데 또 다시 회개할 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공의의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화를 포기하지 마시고 온전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에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악한 영들인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깃발을 흔드는,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열을 가다듬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편에 서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함과 감사의 찬양으로 그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놓고 기도했던 우리의 심령을 겸손히 돌아봅시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주변에 여러 동역자들이 믿음의 길을 잃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 이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걸음을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연약한 우리 또한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많이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 전심으로 진실되이 기도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각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파장동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는 세대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귀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그런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지난 성탄 감사주일 또 노아의 집 봉사를 감사하게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는 주일
송년 감사 주일로 올해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미옥 성도님의 검사 결과를 무탈하게 맞이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귀한 경건회를 함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그 막힌 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세워 올린 그 담을 허물어 친밀한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 대신 그 하나님 편에서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행하신 일들, 나의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늘도 깊이 경험하고 누릴 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복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 마지막 수요 경건회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번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히 올려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심령을 개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2023년도 마지막 수요 경건회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만 기대합니다. 2024년도에도 주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네, 한 주간 평안한 삶 보내시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